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4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그 말씀에 붙들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4월의 첫 주일부터 시작하여서 지난주까지 로마서 8장의 말씀에서 부활과 성령을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그의 도우심과 간구하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들이었고, 동시에 이 모든 일에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결단하지만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고도 남게 하시는 은혜, 죄와 사망이 더 이상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와 그 무엇에서도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붙드는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서로 함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눈을 마주치시고 양옆으로 앞뒤로 인사하실까요? 믿음으로 살았군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참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나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는데, 나는 지난 한 주 또 실패했고 또 절망했고, 그렇게 생각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도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정말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당장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시는 순간, 이 발걸음 한 떼는 순간부터 분명히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려는 죄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들, 많은 싸움들이 바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그래도 실패하고 패배한 듯 보일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소망은 남아있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늘 살아있는 영원한 산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그렇게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삶,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치는 삶,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은 제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교독하실 텐데,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저와 여러분 다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함께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 세미나 이후로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에 붙들리어 또 그 은혜를 서로 함께 나누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나라는 존재가 내가 곧 교회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내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몸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면서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우리 몸이 성전되도록 주의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교회되게 하심을 우리는 모두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어디죠? 성경 세미나 이후에도 다들 그때 이제 목사님의 이야기에 막 교회 간다고 말하는 거 막 다들 혼란스러워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앞으로 용어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막 다들 막 걱정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는 어디죠? 좋아요. 예배당 아주 잘 배우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훌륭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도 교회 맞습니다. 여기도 교회인데 이 교회는 지역적, 가시적, 유형적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부르시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그 안에 교회라고 부르실 때에 내가 교회고 교회된 우리가 모여서 교회라는 이 지역적, 가시적, 유형적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믿음까지 붙드시며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가 되게 하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우리는 선교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으로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은 제가 에베소서 4장 계속해서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엔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실 텐데,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 곧 미리 정하시고 또한 부르시며 또한 영화롭게 하신 자들,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자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으로 자라져 가게 하셨습니다. 서로 함께 모이게 하셨고요, 서로 함께 결합되고 연결되게 하셨고요, 서로 돌보아서 하나가 되어 지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몸, 예전에 이두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사람처럼 지어진 교회, 우리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한 사람으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구원의 노정, 여기서 노정이라는 말은 이제 목적지까지의 거리나 시간,
또는 거쳐 지나가는 길이나 과정을 뜻하는 단어가 노정입니다. 사실 잘 안 쓰는 단어긴 하지만 조직신학이나 신학책들에는 사실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게 구원의 노정을 두고 백석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리키시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류태하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삼위일체론적 성령신학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과 성령의 내주로 구원의 현실이 노정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구속된 모든 백성이 새로워진 우주 안에 거하며 서로의 얼굴을 보고 교제하는 공동체 한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현존이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을 내다보게 되었다. 말이 어렵죠. 근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꾸 이 단어 하나하나, 사실 다 아는 단어,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꾸 곱씹으시고, 더 중요한 건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시면 참으로 그렇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과 성령의 내주로 구원의 현실이 노정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구속된 모든 백성이 새로워진 우주 안에 거하며 서로의 얼굴을 보고 교제하는 공동체 한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현존이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을 내다보게 되었다라고, 이제 삼위일체론적 성령신학이라는 책 272쪽에 서두에 이제 쓰여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부터 가져와서, 조직신학은 성경에서부터 말 그대로 이제 배를 짜는 것처럼, 이제 뭔가 옷감을 조직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한 오락이 짜낸 것들을 완성시키는, 교리화시키는 게 조직신학의 작업인데,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부터 가져온 바를 이야기하시는 바, 성경이 결코 개인의 독단적 구원을 조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개인의 구원, 한 사람만의 그냥 자기 혼자 살아가는 구원을 조장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도 않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도 않아요. 아주 분명하게 철저하게 공동체의 하나됨 가운데 구원의 노정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하면서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하면서 이어지는 본문,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성경으로 여러분 들으시고 아실 텐데, 그 본문 이제 이어지는 말씀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17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17절에 증언하노니라는 것은 강조의 표현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강하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던 에베소 그 교회 지역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너희가 그 이방인의 삶의 습관, 그 문화를 따라 행동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망한 생각으로 허망한 것에 빠져서 살아가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방인들은 그들의 총명은 보거나 들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이제 보거나 들은 것을 기억하는 게 총명이고,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보거나 들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보거나 들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무지한 상태에 빠져서 심지어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것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하고 계시겠죠? 성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돌 같은 마음으로 그냥 앉아 있는 분들, 그냥 이 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신 분들 안 계시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점점 떠나서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삶을 그대로 방치하고 계신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감각을 잃은 채,
감각을 잃은 채 분별력 없이 그저 본능대로 방탕한 삶에 자기의 삶을 방임하고 내던져서 자기 생명과 영혼이 영 죽는 일에, 온갖 더러운 일에, 죄악을 행하는 일에 욕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에 열심인 분들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길 바라고, 우리 또한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들, 성경이 이방인들을 이야기할 때 1차적으로는 정말로 이제 유대인이 아닌 자들을 이방인으로 표현하지만, 그 안에 내포된 의미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약속 바깥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지칭할 때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하심을 입어서 택하심을 입은 은혜 가운데 전에는 이방인이었을지 모르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결코 그같이 배우지 않으셨어요. 허망한 것, 헛된 것, 허탄한 것에 빠져 살도록 이방인의 옛 습관을 따라서 너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세상의 가치와 문화 그대로 그것도 좋은 거니까 좋은 거 챙겨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고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웠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또 어떻게 하신 것이죠? 이방인 같았던, 돌 같았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제거하시고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역시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다 확인하신 바가 있는, 그 이후에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으신 바 있는 것들이지만, 에스겔 1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서 보실 텐데, 오늘 본문은 잘 표시를 해두시고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1164쪽쯤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64쪽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구약성경 1164쪽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우리 안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셨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새기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아 한 마음과 한 몸이 된 한 공동체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어져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교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되신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매일매일 입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방금은 제가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인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새 번역의 서술어를 조금만 바꿔서 읽어드린 거였어요.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셔서, 다시 오늘 본문 에베소서로 돌아오셔서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성경이 참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이 이번에 먼저 2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믿음으로 받은 성도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그 진리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을 생각나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버리고 계시죠? 버리고 계십니까? 정말로 버리셔야 합니다. 지금 저희 집은 아직도 이제 겨울 옷들이 좀 걸려 있긴 한데, 날씨가 너무 순식간에 바뀌기도 했지만 겨울옷 집어넣고 봄옷 꺼내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좀 버릴 옷 있으면 버리기도 하면 좋겠지만 저나 아내나 잘 못 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신혼 처음 시작할 때는 미니멀리즘을 굉장히 꿈꾸고 신혼집 정말 깔끔하게 시작해보자라고 했지만 세상에 정말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는 집 같은 그런 집이 되어 있어요. 근데 너무 버리는 게 힘들어요. 진짜 버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옛 습관들, 죄악된 것들, 내가 무엇을 잘 못하고 있는지, 내가 버려야 될 죄가 무엇인지, 나의 옛 사람의 행태, 내 모습이 무엇인지 사실 나는 잘 알잖아요. 우린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매일매일 버리겠다고 결단하고 실제로도 버리고, 그런데 돌아서면 또 반복되고, 그렇게 자꾸 실패하는, 반복되는, 무너지는 죄악과 생각과 말, 그런 연약함과 완악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버리겠다고 결단을 하죠. 여러분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 버리겠다고 결단합니다. 설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저의 옛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라고 강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정말 믿지만, 그런 저도 돌아서서 여전히 제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을,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손에서 계속해서 뭔가 놓아버리고, 오늘은 또 뭘 버려야 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고 손에 쥐고 있는 것들 계속해서 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손 자체, 나라는 존재, 옛사람 자체를 버려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내 손에 쥔 것들만 버리기를 반복했는데, 심지어 손에 쥐고 안 놓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손에 더 쥐고 있거나 하나님이 자꾸 버리라고 하시니까 슬쩍 내려놓는 척하고 손에 쥔 것들 내려놓기만 반복했는데, 이 손, 이 옛 자아의 마음, 옛 사람, 이 자체를 벗어버려야 되는 걸 내가 잊었구나라는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실 텐데,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22절부터 24절, 이번엔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 성경은 설교의 마지막에도 그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을 죽여라, 새사람이 되라가 아니에요. 이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기억하면서 그 존재된 의미를, 나의 정체성을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죠?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정체성, 곧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지어져가는 교회된 삶,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미 새 사람 되게 하셨으니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서 성도로서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부터 옛사람은 이미 죽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교회로서 성도됨, 교회됨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의 앞과 뒤에 또 이어지는 단락의 말씀들, 그 말씀의 권면들도 역시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인데, 그 말씀들이 무엇이죠? 4장 1절에 처음 읽었지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도 새 사람을 입는 삶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그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도록 힘쓰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또 하나가 되는 것, 이것도 새 사람을 입는 삶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사람, 교회가 마치 하나의 인격체인 것처럼 한 사람인 것처럼 지어져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되어서 서로가 연결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각 마디가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 이것도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삶에 실천할 믿음의 삶의 자세와 태도인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또 성경이 계속해서 또 이어지는,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권면하는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새 사람 입은 삶이 무엇인지 이번엔 25절부터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제가 먼저 25절 읽고 여러분 이제 이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권면들 하나하나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순종하시면서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결단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를 위하여 사랑과 진리로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하시면서 막 전쟁터를 돌고 믿음으로 싸우고 돌아온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승리를 축하하고 믿음의 패배를 또 위로하고 권면할 것을 이야기 나눴을 때 그 모든 것 안에 사랑과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정죄, 판단, 혼내고 경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로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하신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과 진리로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며 은혜 안에서 서로가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새 사람, 결국에 이 새 사람은 본성, 정체성의 변화 이전에 관계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관계의 변화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어떤 관계의 변화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화목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그렇게 관계된 변화로부터 우리 삶에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회복된 삶,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새 사람이다. 실제로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번엔 다시 앞에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실 텐데 조금만 앞으로 넘기셔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에베소서 2장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5절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써 있죠.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다라는 이 방식이 무엇이죠? 이제 우리가 13절, 14절 그 앞뒤 말씀 계속해서 확인해서 알 수 있는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또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몸 되어 지어져 가게 하셨는데, 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제 경륜적 내재적 삼위일체의 놀라우신 은혜 아래서 구원의 노정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베풀어졌는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부터 그 직분을 받아서 또한 세상에 나아가는 자로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들이며 위치와 관계가 변화되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 되게 하신 성도 교회됨을 믿으시고 그 관계를 삶에서 서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관계를 이웃과는 반목하는 관계로 가져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내 이웃과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된 이 공동체 안에서 화목함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번에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서로를 통해 도움을 받으며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참으로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는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옛 습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관계를 지켜서 믿음의 정체성을 붙드시고 성도의 본분, 맡은 바 직분, 그리고 제자의 역할, 교회의 할 일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고, 이렇게 모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믿는 일에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할 것이며,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운 바, 복음에 대하여 배운 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시는 남은 또 한 주 평생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결단을 동행하시며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실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라가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가 되게 하셨으니 성도답게 살아가라는 이 말씀의 참된 권면과 이 믿음의 위로가 우리에게 또한 도전만 아니라 위로가 되는 것은 나의 힘으로 거듭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시심을 받고 눈보다 더 희게 하신 그 은혜로부터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새 사람 되게 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정체성을 믿음으로 지키며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거룩한 삶, 영적 예배의 삶의 그 자리로 나아가는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마음들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새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 성도된 삶을 위하여서, 믿음의 삶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단순히 벗고 입고 하는 어떤 행위의 반복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내 힘으로 중생하기 위해서는 내 힘과 노력으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도의 정체성, 그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삶에서 직접 살아내는 믿음의 결단 가운데 이 시간 옛사람의 옷을 벗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옷 입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살아내는 성도, 교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이미 의롭다 하셨으며, 이미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 성도와 교회로 부르심부터 시작된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교회 성도되게 하신 자들이 그렇게 이미 의롭게 된 자로서, 영화롭게 된 자들로서 이미 새롭게 거듭나 새 사람 되게 하신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날마다 그 믿음을 지켜 살아가게 하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권면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성령이 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교회된 자들로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낼 것인지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신 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운 바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격교회, 믿음의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으로 지어져가며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한 인격체가 되게 하시며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의 그 진리 안에 건면하고 믿음으로 더욱더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또 이 세상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면서 그렇게 한 몸된 지체들로서 우리가 정말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시는 은혜가 더욱더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정말로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그 믿음을 지켜 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새 사람 있게 하실 것을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 성도된 정체성을 살아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함께 공동체로 모인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돌보고 격려하는 가운데 믿음의 그 말씀 안에 진리 안에서 다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에 대하여 보고 듣고 배운 바 이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공동체가 서로 나누며 그 믿음의 결단으로 계속해서 삶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는 그 은혜를 믿고 붙들며 간구하는 가운데 이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